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까지 쓸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으세요? 집이라도 다 팔아서 여러분 전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돼지 2,000마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더니 귀신 들린 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한두가 아니라 정말 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했더니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옆에 있는 저 돼지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귀신의 요청마저도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를 산비탈로 내려다라 그 물속에 다 빠져 죽여버립니다. 주님은 왜 그런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모르셨을까요? 그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이롭게 하려고,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걸 도와주려고 절대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네, 철저하게 예수님의 복음 전함을 방해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귀신들이 그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한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 모든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이들은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을까요? 그 놀라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자기들은 제어할 수 없는 그 귀신을 예수님은 단 말씀 한마디로 제어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 능력의 주님 앞에서 자기를 떠나가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그들이 얘기합니까? 바로 그 돼지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잃어버린 그 돼지들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 아깝고 그게 너무 속상해서. 그 돼지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몇 마리씩 갖고 있는 걸 돼지 치는 자가 모아서 돌보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 돼지는 신에게 제사해야 될 제물이었어요. 돼지가 없으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신에게 뭘 해달라고 간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없으면 그들은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그 손해, 그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그것도 귀신 들린 자 그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자기들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도대체 돼지가 얼마길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큰 돼지, 다 큰 돼지가 86kg입니다. 86kg. 파운드로 하면 190파운드 정도 되면 다 큰 돼지래요. 근데 1kg당 지금 시세가 어떻게 하냐? 5,100원입니다. 1kg에 5,100원. 그러니까 한 마리는 43만 8,600원이에요. 달러로 하면 300불 정도 돼요. 한 마리에 300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가 현재 시세로 300불이에요. 근데 2,000마리가 죽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 빠르신 분 알겠죠? 한국 돈으로 8억 7,720만 원입니다. 8억 7,720만 원을 예수님께서 쓰신 거예요. 누구 살리겠다고? 귀신 들려 날뛰는 한 청년을 살리겠다고.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 아닙니다. 그저 귀신 들려서 날뛰고 있는 한 청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청년.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귀신 들린 청년, 그 영혼 하나를 살리겠다고 주님은 기꺼이 돼지 2,000마리를 버리십니다. 주님 왜 모르셨겠어요? 그들이 분명히, 그 귀신들이 분명히 그 돼지를 죽일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한 영혼을 살리겠다고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믿지 않는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믿지 않는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까지 여러분 손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만큼도, 단 1원도 1전도, 나는 1불도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는 바로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 앞에 치유함받고 온전하여졌는데, 사실은 자기들은 귀신 들렸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돼지 2,000마리, 그것이 아무리 값지고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그것이 아무리 내 자산이 크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이거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 돈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은 그걸 아까워하들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무엇으로 그걸 막습니까? 내 경제적인 손해, 내 명예, 내 인기, 내 평판에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익이 된다면 받아들이지만 손해가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거부해요. 예수님을 쫓아내요. 바로 그게 바로 마귀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뭐 허연 영 같은 게 뭔가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닌, 진리 아닌 다른 것을 여러분이 붙들고 산다면, 그것을 더 욕망하고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예수보다, 진리보다 더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귀신인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쫓아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를 그것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귀신 들린 자, 그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사모하고 온전히 바라야 될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뿐 아니라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단순히 그 안에 있는 귀신만을 내어 쫓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은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 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인격적으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있던 자가 군대에 집혔던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옷을 입었다. 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귀신 들렸을 때는 옷을 벗고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끄러움, 그 수치,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발가벗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귀신 들린 자의 삶.
동네 모든 사람들도 손가락질 욕을 먹었겠죠. 그런 부끄러움, 그런 수치, 그런 삶. 동네 사람들로부터 아무도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자기 사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다 쓸모없는 자로 여겼을 것이고 손가락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냈을 뿐 아니라 그에게 옷을 입히십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무엇입니까? 인격적으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사람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부터 놀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꿔나가십니다.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많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돼지가 더 아까워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예수님을 나가달라고 얘기한 거라사인들은 아무도 이런 변화를 맛보지 못해요. 오직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사람만이 여러분 변화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뭐냐? 바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바로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다.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자, 지옥에 갈 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만이 우리는 그 죄악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에서 우리는 사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시는 성도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속에서 귀신을 내어쫓을 뿐 아니라 우리를 사회적으로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세요. 사회적인 관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디에 거했냐면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무덤 사이. 이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사람을 땅속에 매장하고 위에 분봉을 만들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덕에 이 바위를 팝니다. 수직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면 안에다가 넓은 공간을 만듭니다.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자그마한 조그마한 또 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공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신은 썩을 때까지 가운데다가 놔두다가 시신이 다 썩고 나면 뼈만 추려서 그 작은 함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인용이 아니에요. 집안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러한, 지금 우리가 보면 납골당 같은 형태. 근데 이 바위 속에 파놓은 납골당인 거죠. 그러니까 안에 공간이 있어요. 물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 무덤들은 그 안에 들어가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거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그가 바로 그 무덤에서 기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집에서 나왔던 거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시체들 사이에, 죽음 사이에 거하는, 바로 귀신 들린 자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서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는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그 무덤에 거한다는 건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집에서 나왔다는 거죠. 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돼요? 그 집은 뭐가 됩니까? 그가 가장이었다면 그 집은 가장을 잃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이었다면 그는 아들을 잃어버린 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 귀신 들린 고쳐주시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다니고 싶었어요. 주님, 저 주님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19절 보니까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네가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를 잃어버린 그 집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시체 가운데 거하지 말고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라.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 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친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회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옛날에 한때 한국교회도 교회를 열심히 하겠다고 집에는 돌보지도 않고 집에 일은 하지도 않고 교회만 가서 사는 것이 잘한다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분명 이 사람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집 나온 사람으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한테 늘 말씀 듣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자기의 보기 어쩌면 경건인지도 모르죠. 근데 주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네 가족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라. 네 가정을 먼저 돌봐라. 네 친족을 먼저 돌봐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교회 일한다고 집은 돌보지도 않고 교회만 와서 사는 거, 여러분, 그건 뭐라고 말씀할까?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의 인격적인 회복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관계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가정을 돌봐라. 가정을 돌봐라.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주님은 그의 영적인 상태를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회복.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그에게 가정으로 돌아가라 뿐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내 가족에게, 네 친척에게 가서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죠.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서 분명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바람이에요.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 사람의 꿈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님의 사명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주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뜻, 내 소원, 내 야망, 내 꿈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친족에게 이 모든 일을 가서 증거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는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해요. 따라가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여러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너무도 많아요. 젊어서 관한된 어떤 부자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어서 벌써 관원이 됐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그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좀 더 의롭게 살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도 다 그는 지킨다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주의 명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재물이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이게 여러분 마귀에 붙들린 자예요. 귀신이 들린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뜻, 내 소원, 내 바람,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소원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이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뜻, 여러분의 그 바람, 여러분의 그 스타일을 내려놓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던 이런 악한 권세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다른 거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이 재물이 됐든, 그것이 인기가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노임을 받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 삶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하길 원합니다.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태어났는데 뇌성마비예요.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그런 학교도 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를 몇 번을 시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기에 자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다가 17살 되던 해에 그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들려나오는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여러분, 뇌성마비로 누워있는 17살의 딸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의 근심이요, 그 집의 걱정이에요. 볼 때마다 그녀는 가족들에게 아픔이에요. 근데 17살이 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자기의 가난,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무식함,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나라고 하는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은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로서의 자기의 인생,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비전이 없는 인생이에요. 꿈이 없는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가족들에겐 근심이요, 걱정일 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보니까 자기의 아픔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는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무지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를 써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삶이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었던 인생이 여러분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치 기준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판단 기준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우리는 돼지 2,000마리보다 못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25살 난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죽으면 얼마를 주는지 아십니까? 아예 정해져 있어요. 25살 난 청년이 교통사고로 저쪽의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억 1,800만 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보다 못한 그 반값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들의 평가를 쫓아서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그들 사이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2,000마리보다 기꺼이 우리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고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고귀한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셔들 때,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가치만큼 고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만큼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